참 예수님, 옛 어른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을 드러내어서 칭찬하지 말아라. 우리 신앙인 아닌 사람들도 현명하고 슬기로우신 분들은 그런 말씀 하셔요. 사람을 칭찬하지 마라. 칭찬하려면 조용히 속으로 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칭찬을 하게 되면, 드러내놓고 칭찬을 하게 되면 마가 껴가지고, 그래서 같은 입으로 그 사람을 욕을 한다, 그 사람을 흉을 보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람 마음이 조속으로 변한다라는 것은 우리 이쪽 영어권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적나라하게 더 잘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이 변덕이 죽을 듯한다. 그 말은 영어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주 더 아침 정원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변한다. 우리가 살면서 참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그 사람에게 의지하고 싶다, 또 그 사람은 나에게 참 모든 걸 준다, 그런 사람이 어떤 말 한마디 때문에 내 마음이 변한다는 거, 한마디 말 때문에 오랫동안 정말 지내던 관계가 끊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또 함께 친구로서 또 부부로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때로는 등을 돌리고 서로 미워하고 떠나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고 우리는 조금 전에 예수님의 복음인 순환 복음을 읽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의 후손이시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참미 받으라고 겉옷을 해서 길가에 깔고, 또 우리가 빨마가지 하듯이 나무가지를 들고서 환호하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침을 뱉고 또한 온갖 욕설과 심지어는 매질을 하고 모욕을 하고, 네가 메시아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자 하고 빈정대는 그런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교훈은 뭘까요? 바로 버림받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도 그냥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인간들에게 철저하게 버림받고, 심지어는 하느님이시면서도 하느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게 말장난이겠지, 그냥 표현이겠지 하지만 예수님만큼 철저하게 버림받은 분은 아마 세상에 없을 겁니다. 이사야서 50장 그 야훼종의 세 번째 노래를 오늘 우리는 들었습니다. 이미 고통받고 순환의 메시아로 예언되어 있지만 이제 그때가 되어서 예수님은 이제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시고 그리시고 오늘 순환을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고통을 또 죽음이 기다리는, 순환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렇게 먼저 앞장서서 걸어오셔서 베파게와 베타니아 마을, 그래서 예루살렘이 보이는 그곳에서 성대하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다는 것이죠. 이건 무슨 것을 의미할까요? 오늘 순환받는 그러한 양의 모습을 비유해서 그는 꽁무니를 빼지 않는다, 얼굴은 차돌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보인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바로 순환 앞에서 도망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한테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다만 당신이 알고 있고 아버지를 사랑하면서도 인간적으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좀 멀리 해달라고 인간적으로 고백하십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잔을 제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변할 줄 알고 당신을 배반할 줄 아는 제자들을 의지해서 주님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당신이 이렇게 힘든 길을 가도록 제자들에게까지 부탁하시고 그들에게도 의지하시기 위해서 함께 올리브산에 오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베드로는 예언된 대로 3번이나 자기가 예수님을 위해서는 감옥에 가고 죽음까지 마다했던 그 사람이 결국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러한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 미리 예견하시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흔들리고 그 유혹에 떨어졌어도 다시 돌아와서 형제들에게 힘이 되어달라고 오늘 예수님 부탁을 하십니다. 세상은 변하고 또 우리에게 남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스치는 것은 뭘까요? 세상의 모든 것이 지나간다는 것이죠. 중요하다고 잡으려고 했던 그것도 사라지고요. 그러나 그런 동안에도 우리 주님 우리들에게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까요? 버림받은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이들에게 잊혀지고 남들이 무시하고 그리고 나를 또 대접하지 않는다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우리가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나쁜 말로 전하고 변명하고 그러는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까? 예수님은 침묵하셨어요. 당신을 때리고 또 당신을 모욕하는 사람들 앞에서 침묵하셨다는 것은 바로 기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 변하는 사람들, 늘 나를 힘들게 하는 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뿌리는 바로 하느님이시죠. 변하는 인간들이 아니고 변하는 인간의 기쁨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을 굳게 믿은 그런 하느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것을 견디시고 끝에 가서 뭐라 그러셔요?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께 맡긴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이제 성주환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많은 일들, 또 거기에 눈이 멀고 그런 것 때문에 내 형제들을 또 아프게 하고 또 실망하고 또 때로는 유혹에 흔들려서 고통받는 혼란스러운 나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버림받으셨지만 예수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버림받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주환을 보내면서 정말 우리가 고통스럽고 어려운 것을 피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때로 고통스럽고 어렵고 그런 일들이 순간이 있더라도 우리는 의연하게 하느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을 간직해야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는 것. 성주환 때문에 더 우리가 익히고 또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지치고 어려울 때라도 늘 기도하면서 내 삐뚤어지고 나에게 돌을 던지고 때로는 상처를 준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르니까 하고 당신에게 못을 박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본받도록 이 세상에서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하느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굳건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청하는 우리 성주환이 되도록 합시다.